오늘은 제가 무슨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종말의 예언. 종말. 사실 수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말세다, 종말이다, 그런 설교를 하거나 전도회 때 그런 말씀을 기별을 전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사회에서 더 뭘 주장해요? 말을 해요? 예, 종말 시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세상에 돼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물론 자연재해도 그렇고 전쟁하는 국제 정세 같은 것도 보면 그렇고 또 이 경제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들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아무래도 세상에 오래 못 갈 것 같다. 정말 그 말세 그러더니 진짜 말세인갑다. 종말의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이 다 예언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여러 있지만은 구약에 예언서라고 하면 다니엘서, 또 신약에는요, 신약에는 유일하게 계시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런데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의 기별들을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오셨습니까? 오셔서 말씀하셨나요? 그래요. 또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기별을 전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기별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전하시는 기별은 어떤 면으로 중요한 의미가 더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한 천사, 요한계시록에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죠. 가브리엘 천사도 등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뭘 입고 와요? 구름을 입고. 그런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보통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날 때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시리니? 구름 타고 오시리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들이온다는 것은, 이 무지개는 신성을 나타낼 때 에스겔서에서도 사용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른 무지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무지개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로 바로 이
힘센 천사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요한에게 가르침을 준 저 강력한 천사, 힘 있는 천사는 다름 아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하이프님께서 말씀을 정리했죠. 그런데 이 천사가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었다고요? 한 작은 책을,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계신 장면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우리 안교 교과 공부가 뭐에 대한 공부예요? 대쟁투.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그 힘있는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장악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이라고요. 이걸 끝낼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업을 끝내십니다. 계시록 10장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펴놓인 두루마리가 뭐죠? 누가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뭐예요? 두루마리가 뭐예요? 성경에는 작은 책이라고 그랬고, 근데 이게 원래 두루마리죠. 펴놓은 두루마리는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하여 덮어서 마지막 때까지 도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펼쳐지는 건 뭐예요?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손에는 이제 그 다니엘서를 편 다니엘서를 펴시고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마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 이제는 다시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서에 예언된 어떤 기간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상의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향한 어떤 기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뭐하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3장에도 나왔는데 너는 이 두루마리를 가져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두루마리 옛날 뭐 양피지로 만들어서 그 쭉쭉 찢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이 말씀을 예언을 먹을 때는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쓰다. 어떤 결과는 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세상 역사의 뭐에?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라야 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지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하세요? 마지막 때까지는 봉함했지만은, 덮어두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 와가지고 이것을 펼쳤는데, 예수님의 손에는 폈단 말이에요. 펴놓인 다니엘서를 펼치면서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 이순자 집사님, 먹으라는 게 뭐예요? 예?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 이제 누가 이 다니엘서를 아주 열심히 먹은 사람이 있어요.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월리엄 밀러. 예, 월리엄 밀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리엄 밀러의 칩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월리엄 밀러가 열심히 읽던 성경책이에요. 월리엄 밀러의 성경책입니다. 그가 이제 다니엘서를 펼쳤어요. 펴놓였어요. 펴놓인 작은 책. 이제 다니엘서를 펼치고 한 절 한 절을 관주로 연결하면서 연구했어요. 이 월리엄 밀러는 특별히 어떤 주해서라든가 성경 어떤 해석서를 참고 하질 아니하고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경절을 성경절로 연결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관주라고 그러죠.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관주 성경 갖고 계셔요? 예. 그 관주 잘 사용하세요. 저도 참 열심히 그걸 제가 활용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절에 어떤 말씀에 그 관주가 딱 붙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거는 성경절 하나, 또 다른 둘, 셋, 어떤 그 관계된 성경절들이 있어요. 그걸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월리엄 밀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해 나가다가 다니엘 8장 14절에 가가지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탁 와가지고 번쩍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야, 2300주야, 2301은 성경에 1일을 예언상으로 1일을 얼마를 계산해서 봐야 돼요? 1년. 그럼 2300년이 되면 성소가 정결하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 이 관주로 연결해서 성경절은 잘 연결해서 이 월리엄 밀러가 이해를 했는데, 수혜하는 면에서 성소를 이 세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성소를 어디라고 생각했다고요? 이 세상이 정결해진다, 이 세상이 깨끗해진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뭐 하심으로 불태우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정결케 하는 거, 그렇게 월리엄 밀러는 딱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선입감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소라고 생각하는 이 월리엄 밀러에게는 딱 생각이 이 세상이 정결해져? 그거는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월리엄 밀러는 2년 동안 이 성경 연구에 전념했고, 그 후에 그 깨달음이 있은 후에 계속 연구했고, 교황권이 처음 등장한 538년부터 교황권이 몰락당한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장군의 베르티어 장군이
이태리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피우스 6세 교황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려서 발렌사 성에 보냈어요. 투옥시켰어요. 거기에서 교황은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첫 교황이 등장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황이 이제 보좌에서 내려와서 끝나던 그 기간이 1798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몇 년간의 기간입니까? 1260년 기간인데 그 성경에 다니엘 7장 25절에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도 말씀에 한때, 두때, 반때, 세때, 반, 1260일, 42달 이 모든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다 한 기간인데 그것이 몇 년이에요? 1260년. 그럼 1260년 기간이 마치는 때가 되면 종말이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잘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한 세때 반 42달 1260일의 기간이 정확하게 538년부터 1798년까지 1년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예언을 공부하던 학자들이 딱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2300년에 대한 예언도 정확하게 뭐 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렇다면 2300주의 예언의 시작은 언제예요?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영을 날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300년 우리 2300주에 대한 공부를 또 한번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예수님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오시라는 것.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2300주의 예언을 이건 정확한 예언이라고 하는 컨펌 도장을 꽉 찍은 거와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그와 같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갔다면 2300년이 끝나는 해도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2300년이 끝나는 해가 언제예요? 1844년. 그때 성소가 정결.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는 이 세상이 뭐한다?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25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엄숙한 확신을 윌리엄 밀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기쁜 앞날을 내다볼 때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한 그 즐거움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열렬한 소망에 대해서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에 벅찬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언제? 1844년에 오신다. 그러면서 윌리엄 밀러는 말하기를 성경은 이제 나에게 하나의 새로운 책이 되었다. 성경은 정말로 논리적으로 건전한 책이었다. 지금까지 성경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신비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는 그 거룩한 페이지에 나타난 밝은 빛 앞에 그런 것들이 모두 나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예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윌리엄 밀러는 이 성경이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300년이 끝나는 해가 언제예요? 1844년. 자,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나의 마음에 큰 힘으로 일어나는 의문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분명한 증거를 본 자신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근데 문제는 자 이제 몇 년 후에 이 세상이 이제 끝난다.
예수님 재림한다 하는 사실을 이제 이 예언을 공부해서 분명히 깨달은 윌리엄 밀러가 마음에 무슨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되겠다? 이걸 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처럼 분명히 밝혀져 있는 진리를 확신하게 된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새로운 힘으로 그에게 밀려왔다. 그때 일을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내가 나의 사사로운 일을 하고자 하면 언제나 가서 세상에 그 위험을 경고해 주라는 소리가 나의 귀에 계속 메아리친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인이었죠. 그래서 밀러는 기회를 얻는 대로 개인적으로 자기의 견해를 피력함과 동시에 어떤 전도자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경고할 의무가 있다는 자각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이제 농부였어요. 이제 군대에서 그가 장교로 이제 퇴역한 후에 그가 이제 이 뉴햄프사에 와가지고 그가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런 농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뭐 설교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전도자로서 내가 내 신분이 그렇지도 않고 나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어떤 전도자가 이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나가서 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아니다. 깨달은 네가 전해야 되지 않아? 하는 마음의 부담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이나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너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그 말을 너는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밀러는 9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9년, 그건 10년을 지납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1831년에 그의 서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만약 어떤 곳에서든지 강연이나 설교 초청이 오기만 하면 그때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그 책상 있잖아요. 서재에서 성경을 펴고 본받아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거예요. 예? 만약 하나님과 이제 조건적으로 한 거예요. 예, 마치 기도원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농부잖아요. 나 한 번도 저는 어디 가서 전도도 안 하고 설교도 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부르다가 설교하라고, 강연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깨달은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밀러는 당시 55세의 농부로서 아무도 자기에게 설교를 부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지 몇 분이 지나서 30분도 지나지 않아 드레스덴에서 조카가 찾아왔어요. 아저씨, 다음 주일에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때 설교를 못 하셔요. 설교자가 없으니 그동안 밀러 아저씨가 성경 공부, 예언 공부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기서 발견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해주세요. 윌리엄 밀러가 뭐 한지도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니 누가 나를 초청하면 가서 그때 가서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한 지 30분도 채 안 돼서 몇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뭐 아예요. 예? 누군가 오늘 변장로님이 여기 오늘 예배 시간에 사회하실 거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셔 모르세요? 아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막 그 조카의 말을 듣자마자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자기 집 뒷도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왜 납니까? 왜 제가 증거해야 합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약속을 했잖아요. 누군가 나를 불러가면 내가 가서 강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부름에 응한 겁니다. 밀러는 그날 오후 드레스튼으로 떠나 다음날 재림 기별을 전하였는데 교인들의 요청으로 한 주일을 더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붙들어 두었어요. 한 주일을 더 체류하면서 집회를 가졌고 그 결과 몇 가정이 제 기억으로는 13가정이 모였었는데 한 가정만 빼고 12가정이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재림 기별을 뭐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편지 하나 온 게 있어요. 그게 하나 전달이 왔는데 포울튼이 자기 집에서 얼마 가까운 한 동네에요. 멀지 않은 침례 교회로부터 강연 초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이제는 윌리엄 밀러가 뭐 아무리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사방에서 강연 요청이 계속 납치됐어요. 그래서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1844년에 한 몇 년 남은 거예요. 10년 남짓 남은 거 아니에요? 자,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먹을 때는 입에 달았죠. 그런데 배에서는 쓴다고요. 자, 1844년 10월 옥토버 22일에 예수께서 뭐 하신다고요?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의 기별을 받은 많은 재림 신자가 당시에 몇만 명에 이르느냐 5만 명에 이르렀어요. 5만 명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넓은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모여와서 이때 이제 예수님 재림 맞이하면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예, 들려서 이제 천사에게 다 해서 하늘에 간다고. 이게 성천바위예요. 그 당시에 이제 재림 신도들이 예수님 재림 맞겠다고 모였던 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굉장히 넓어요. 넓은 그리고 거기 올라서 보니까 하늘이 쫙 펼쳐 보여요. 야, 저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천천만만히 천사가 재림하시는 광경을 보면서 재림 신자들이 기다린 거예요. 기대했던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어요. 저녁에 해가 뉘우뉘우 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뭘 경험하게 됐어요? 쓰디쓴 실망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주님의 손이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서 생긴
사고를 덮어버리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윌리엄 밀러를 잠깐 그냥 편견을 갖고 예수님 재림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재림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 실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조롱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윌리엄 밀러의 그 수혜를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 이상 중에 요한에게 주어진 경험은 1840년에서 1844년까지 재림 신자들의 경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신자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별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꿀같이 달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았을 때 그들의 경험은 정말로 썬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실망한 사람의 그 몇몇 소수의 무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 분명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십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뭐라 했죠? 볼지어다! 하늘이 열리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봤던 그와 마찬가지로 하이람 에디슨이 눈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복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시는 광경이 눈에 보인 거예요. 아하! 1844년 성소의 정결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가 정결해진 것처럼 바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이렇게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이 안식일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는 안식일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니까.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바로 그 성천 바위 옆에 교회당을 짓고 열심히 그곳에서 재림 기별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걸 내셔널 히스토리학 사이트로 돼 있어요. 우리 미 국가 역사 장소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게 뭐예요? 윌리엄 밀러의 채플 교회당이에요. 그 교회당 안에 가면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펴놓고 기별을 전하던 그 무거운 성경책, 큰 성경책이 있어요. 저도 그 성경책을 들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For at the time appointed. 때가 정한 때가 있다. The end shall be.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열심히 기별을 전했는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기별을 전하면서 그들이 뭘 사용했어요? 하나의 뭐예요? 아주 지금 우리가 종종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런 걸 벌써 사용해서 기별을 전했어요. 화이트는 전도법 205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S 목사가 정가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독창적인 연구와 기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더욱더 많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부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천에다가 그려진 다니엘 우상 그림, 짐승 그림 몇 가지 그림 걸어놓고 강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 이 파워포인트가 돼서 얼마나 잘 되게요. 화이트인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에 이러한 방법을 더욱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죠.
오늘 이와 같이 많은 말씀들 증거하는 이것이 참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우리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실망을 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뭐 해요? 이 예언을 다시 전가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다시 뭐 하라고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께 다시 전가하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했잖아요.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예수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 기별을 듣기 위해서 대형 천명 집회 수천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참 얘기를 좀 할게요. 크랑카이트라고 하는 평신도가 계셨어요. 그 크랑카이트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왔어요. 그는 자신의 점포 상점벽에 예언 도표와 십계명의 게시판을 걸어놓고 이상한 짐승들의 그림에 관심을 표명하는 손님들에게 예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점에다 그런 걸 걸어놓으니까 뭐 물건 사러 왔던 사람들이 여보 저기 뭐요? 아니 저기 저 뿔 나와 있는 저 짐승이 뭐죠? 이제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이 평신도 크랑카이트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발생된 소수의 재림 신도들은 1865년 가을에 금하 133불을,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133불을 모아 배틀크릭으로 붙이면서 목사 한 사람을 파견해 주세요 라고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본부가 배틀크릭에 있다시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재림 기별을 받은 소수의 무리들이 뭐예요? 편지를 보내면서 133불, 지금 그 당시에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보내면서 목사 한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한 인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재림기별 로프보르, 제인 로프보르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이 로프보르 중요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도우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사람이 같이 가기로 해서 두 사람이 가기로 했어요. 그때 제임스 화이트는 이 집회를, 샌프란시스코의 이 집회를 위해서 좀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모금을 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제임스 화이트가 화이트 부인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여행 비용을 위해서 전도 비용을 해서 얼마를 목표를 세웠어요? 1000불을 모금했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천막 전도회를 위한 이 광고를 낸 모금을 한 이 모금 호소가 뜻밖의 결과를 맺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뉴욕의 한 신문이 배틀크릭에서 저 광고문을 낸 그것이 뉴욕의 한 신문이 리뷰지에서 이 기사를 발췌해서 신문에 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한민뉴스에 뭐가 나오죠? 우리 예언 세미나 한 것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캘리포니아의 페탈루마, 샌프란시스코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페탈루마에 있는 독립교회 한 회중에게 그 신문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난 다음에 그 당시 교인들은, 신자들은 얼마 안 됐지만은 아주 경건한 무리들이었고, 그러면서 천막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오는 목사 일행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라면, 전도자들이라면 그들의 여행을
축복해 주시고 잘 안내해 주세요 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 페탈루마에 있는 독립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배틀크릭 쪽에서 오는 그 아시죠? 배틀크릭이 저 미시간 바로 옆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앉아 그 당시에는 마차 타고 한 달씩 여행을 하잖아요. 오래 여행을 하잖아요. 얼마 후에 이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꿈에 천막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전도자를 꿈꾸었어요. 또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독립교회 교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40마일 밖에 샌프란시스코로 파견하여 천막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도록 보냈어요. 사람을. 이때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지 몇 분도 안 돼요. 재밌죠? 1시간 30분도 되지 않아 천막 칠 곳을 물색하고 있는 로퍼 브로와 브로도 두 사람 전도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봤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을 초청해서 어디로 40마일 떨어진 곳 다시 페탈루마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천막 집회가 그곳에서 대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하면 중국 선교를 했던 우리 재림교회 전도자 선교사 누구예요? 아브라함 라루.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전도 집회가 이루어진 이 페탈루마에 참석한 아브라함 라루가 이 사람도 노인이에요. 내가 저 아시아에 가서 저 중국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대총회가 허락지를 안 했어요. 당신 나이를 좀 생각해 보시오. 지금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 어려운 선교사를 갑니까? 그 당시 아무도 저 중국에 선교사를 간 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유럽 쪽에는 제 앤드루스가 가서 저 선교사로 간 것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자비로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와이로 와가지고 하와이에서 얼마 동안 전도를 하다가 그가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항구로 가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배, 중국 상선이 두루 다니니까 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중국으로 갈까 드디어 중국을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중국 선교를 했고 그 중국 선교로 말미암아 중국 선교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일본에 전파된 그 기별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서 하와이로 이민 갈라 가다가 일본에 들려서 그 기별을 받고 한국으로 다시 왔잖아요. 손흥적 다 알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 한국에 재림 기별이 전파된 거고 오늘 우리들이 그 기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재림 기별이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실 분명합니까? 분명하죠.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 계시에 대하여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진리에 대한 이해, 그 기별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이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대표되어 있다. 우리 주님의 강림의 때에 관한 진리는 우리 영혼들에게 귀중한 기별이다. 이 천국복음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재림기별이 몇 나라에 전파된 것 같아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232여 개국인데 지금 몇 개국에 거의 217개, 220개국에 거의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이제 몇 나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때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 지진에 대해서 다 지난번에도 말씀 공부했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재미나는 한번 연대를 좀 보십시다.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지가 몇 해라고요? 1844년. 근데 70년 하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기간이에요? 70년. 그러면 70년을 플러스하면 몇 년이 돼요? 한정론이 몇 년이 돼요? 1914년. 191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고 70년 동안에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평화의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끝내야 되는데 70년이 딱 되자마자 세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1차 세대전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1940년으로부터 뭐가 또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3차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란 전쟁, 많은 전쟁이 계속 일어났죠. 20세기야말로 전쟁의 시대고 피해, 유혈의 시대가 아닙니까? 사탄은 전쟁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썰어 넣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누구의 목적이다?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러시아가 또 어디를 쳤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서 벨라루스의 핵무기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 핵무기를 다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 핵무기를 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자,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 됐다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은 전 세계 사건, 의도, 오판에 의한 긴장 고조가 얼마나 끔찍한 위험인지 상기시켰다고 말했고, 통제를 벗어난 이 같은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그랬어요. 핵 사용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고, 실수, 계산 착오는 의도하지 않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푸틴은 패배 가능성에 직면할 경우에는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의 시간이 이제 여기 미국 핵과학자 협회에서 말하기를 둠스데이, 운명의 시계가 몇 분을 가리켜요? 예? 자정 90초 전.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세상의 운명의 시간을 몇 분이냐 할 때 7분으로 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7분. 얼마 전에는 얼마나 2분. 지금 몇 초로 줄었어요? 1분 30초로. 1분 30초가 되면 땡 하고 세상 끝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1분 전이죠.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로서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의 예언에 의한 종말의 시기가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으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다. 아멘. 아멘.